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구약 338쪽입니다. 구약 성경 338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을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른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 연속 설교 24번째 시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가 있다고 답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작하면은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는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는 오늘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죠. 이미라는 어떻게 보면 어제 그리고 아직이라는 내일, 과거와 미래,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완성되어야 할 일 사이에는 지금 여기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이 들려주는 이미와 아직을 살펴보실 텐데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분명히 앞선 말씀에서 전쟁은 그쳤고 가나안의 주요 연합 세력과 그 왕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11장 23절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장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주한 2가지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하여서 이 2가지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절 이 짧은 한 말씀 안에 너무 분명한 현실 한 가지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 한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근본적인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아직 남은 문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을 1절에서 2번이나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야, 너 나이 많아 이러면서,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너무 많이 남았네 하시면서 좌절과 실망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현실의 무게감을 되새기게 하면서, 그래 거봐 인생은 평생 수고하면서 져야 할 짐이 있어 라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1절에서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상황만 본다면 앞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할 짐이 더 많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계속해서 쌓여가는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서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근본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현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문제 사이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처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이제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나이가 늙어서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을 때도 여전히 그의 삶에 찾아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실 때 아직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아직을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 앞에 이루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언약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하면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아직 안에서 이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은혜를 계속 붙들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나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떠올려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마주한 큰 전환점 앞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는 일,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한 막연한 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너네가 앞으로 가서 그 땅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네 군사력은 어떠니? 하면서 그들이 미래 앞에 불확실하고 막연함 가운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으셨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아직 들어가서 밟기도 전에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땅을 그려주실 때에 어느 주석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선긋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긋기. 그러면 이 선은 누가 그은 선일까요? 그리고 이 선긋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선은 여호와께서 그어주신 선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하면서 그어놓은 경계선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먼저 말씀으로 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안식하게 하실 때에 약속의 땅을 말씀으로 먼저 그 삶에 그려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선긋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한 맹세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그어주신 말씀의 선, 그 선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스라엘의 힘, 그들의 욕망을 따라 그어진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약속을 따라 그어주신 그들의 영토이며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대로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태도 역시 분명하겠죠.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태도도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미 주어진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들어가 기업으로 누릴 일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의 처음 시작부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계속해서 순종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직 남아있는 땅, 너에게 남아있는 땅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언약 아래 있는 땅으로서 그 땅을 일깨워 주시고 그 땅을 말씀하시면서 봐,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 텐데 2절부터 6절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하는 아직, 이 아직을 그냥 문제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직 차지할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싶은 막막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바라본다면 비록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삶의 그 인생에게 문제의 의미가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언급하신 그 땅이 여전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는 그 약속을 믿고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밟지 않은 땅이지만, 아직 차지해야 하는 땅이지만 이미 주신 기업으로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아직 남아있는 땅의 이름들과 그 경계를 이야기하실 때 2절과 3절은 블레셋 사람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애굽 앞 시올 시내부터 에그론까지, 그리고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의 땅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가나안의 남서쪽 그리고 해안 지역을 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은 가나안의 남서쪽과 해안 지역이고요. 그리고 4절은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지역을 이야기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경계 지역 아벡까지 짚어주신 다음에 5절과 6절은 북쪽의 넓은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갔지만 정리하면 남서쪽에서부터 해안 지역을 따라 멀리 북쪽 레바논과 시돈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아직 남아있는 땅이 참 넓고 많구나 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셨을 때 할 일이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누릴 약속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관점을 그들은 그래서 그 삶에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드러난 현실과 마주한 상황들을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이는 많아졌고 차지할 땅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났으니 어떻게 할까 싶은 커다란 문제로만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땅들도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 바깥에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약속을 누리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 반복하여서 강조해서 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훨씬 일찍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신 약속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서 아직 남아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실 약속의 땅으로서 아직일 뿐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일에도 확인하셨지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18쪽입니다. 구약 118쪽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본문을 연결하여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차지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동일하게 신실하신 언약대로 그 삶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이방 족속들,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그들은 오히려 이 삶의 중심을 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아직도 이런 땅들이 있다고, 전쟁이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 언제까지 수고해야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지킬 것,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되새기면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이방 족속들,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거룩함을 지켜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는 이 말씀의 되새김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지만 이스라엘을 주님의 도구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일을 힘써서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의 순종, 지금 여기에서 힘써 행할 순종의 삶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서 삶에 나타낼 반응인 것이며 그 삶이 거룩함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6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확인하셨던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1절에서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하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약하시다거나 그의 능력이 부족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로서 이 일이 가능한데, 그러니 주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하셨을 때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힘써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과 다를 바 없었던 삶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미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넘겨주신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기를 힘써야 했고,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에 믿음의 순종을 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됐습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리고 각 지파가 힘써 행할 일은 땅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초점은 땅 분배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7절이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여기에 7절 이어질 때 그 시작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제라고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도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아직 차지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어 하셨던 그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결론이 있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는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라는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셨으니, 그리고 여리고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아이 왕 하나,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셨으니 너의 할 일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가는 관점, 가나안이라는 땅과 그 땅에서 벌어지는 정복 전쟁, 헤렘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잔혹해 보이는 폭력, 진멸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내게 주신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삶의 기준 삼고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은 결코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을 돌보고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어서 그 땅을 돌보고 다스려야 했는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닌 피조물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들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죄가 만연한 삶으로 나아갔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어떠하신가,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74쪽입니다. 구약 성경 174쪽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가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똑같이 그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 땅에게 토함받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여 되버리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억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의 모든 거룩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더 특별하거나 그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삼아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성경의 표현대로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었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신 은혜로부터 그들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 땅에 죄가 만연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심판을 결정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 삼으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또 다른 하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됐고 이제 새로운 나라 세워보자 하시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죄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상실한 그 땅에서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공동체로서 언약의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정복 전쟁 안에 그 폭력 앞에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월함이나 어떤 욕망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 일을 명하신 말씀에만 이 모든 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이스라엘이 헤렘을 행하기를 힘써야 했으며 정말로 그 헤렘을 힘썼다면 계속해서 그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들 사사기, 사무엘,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진정으로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해결자,
참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참된 구원자, 나의 구주를 말씀을 통해 찾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조차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였지만 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지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죄의 끔찍한 현실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보이셨으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나도 힘써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그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함께 로마서 말씀을 확인하실 텐데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24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은 그대로 펼쳐두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진멸당할,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인생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역사 가운데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지만 그때 그 모든 것 안에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믿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긴장 관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직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우리 구원의 주가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말씀대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다시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지, 여호와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자들이 어떤 삶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그 믿음의 순종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참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오직 우리가 따르며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한 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실 때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자주 인용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 살피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실 읽고 싶지만 여러분 각자 돌아가셔 삶에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지금은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각자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 은혜 아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영 죽을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 인생들이 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증은, 여러분이 삶에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좋아지고 내가 더 건강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에 있든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간증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시는 삶을 힘쓰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오늘 힘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